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 따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어느덧 2020년 마지막 달인 12월의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한나기로 오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성탄절이 들어있는 주입니다. 대림절의 마지막 주가 된 것이죠. 우리는 12월 달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산소망 가운데 맞이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12월 첫째 주에는 결론적으로 말하여 짧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온 한 해였음을 욥의 일생을 통하여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 안에서 인도되어 왔던 한 해였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도록 역사해 오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속에서 지내온 한 해였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강단의 대가였던 영국의 마틴 로이든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었죠. 누가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복음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해준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복음의 영광을 아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함하면서 나를 공경에 처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 복됨을 조금이라도 알게 해줄 수만 있다면 그를 사랑할 것이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감리교의 창시자와 같은 요한 웨슬레의 그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가 1725년 다니던 대학을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해에 목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진로를 택해야 될 것을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밤 저녁에 그가 다니던 대학의 정문을 지키고 있는 수의를 만나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의는 무척 남루한 옷을 입고 있어서 자네 집에 가서 다른 옷을 입게 오거나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의는 나는 옷이라곤 이것밖에 없습니다고 대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이라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 웨슬레는 그 수의에게 그럼 자네 오늘은 무엇을 먹었나라고 물었더니 그 수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종일 물밖에 먹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이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웨슬레가 이제 밤이 깊었어요. 어제 숙소로 돌아가게나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쫓겨날지도 모르니 빨리 돌아가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쫓겨나면 무엇으로 감사할 것인가 라고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 수의가 예, 찬돌 위에서라도 잠자리가 있으니 감사하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웨슬리는 깜짝 놀라고 자네 정말 매우 가상하네. 입을 것도 먹을 것도 그리고 잠자리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니 그럼 자네가 그 밖에 감사하는 다른 조건이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수인은 많죠. 예,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내게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생각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웨슬리는 수희의 말을 듣고 깊은 감화를 받게 되었고 복음에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신령한 세계, 자기가 아직 깨닫지 못한 엄청난 내용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감화를 받고 그 신앙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변화된 간증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한때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때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했던 것을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육체를 자랑하는 무리들이 자꾸만 육체를 자랑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도 자랑할 것 많다 그 말이죠.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는 섞여온 무리들도 많았고 12지파가 아닌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일 뿐만 아니라 12지파의 초대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일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바리새인이 율법을 얼마나 소중히 자랑하는지, 율법으로 말해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오해하여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인생들 아닙니까? 그리고 오해하여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인물이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종교 생활을 해왔었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 중에 나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 없다. 그런데 지금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는 미명 아래 나를 박해하는 무리들이 생겼고 그들이 계속 육체를 자랑하면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소중한 것을 붙잡아야만이 사소한 것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가치가 소중한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성경이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가게 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소중한 게 아닙니다. 소중한 것은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만이 소중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사소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소중하다고 이야기한들지라도 그것이 죽음을 넘어서서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들은 다 사소한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사소한 것이 소중한 것을 알고 붙잡고 헛된 삶을 살았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내가 소중한 것을 만났다. 소중함을 발견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제사함과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얻어 의로운 백성 되어 의로운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게 하고 사실 사람이
사소한 것을 소중하고 여긴다면 진짜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다 해가 되었다는 거죠.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소중한 것을 알았고 붙잡았으니 예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을 지금은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랑하던 것 말고도 또 다른 자랑거리가 있다 한다면 그 모든 것도 다 내가 해로 여기게 된 것은 그런 것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의를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돼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의가 내 의가 되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간증의 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가 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제사를 받고 의로워질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소유해야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과 의로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함이라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소극적인 것입니다. 소극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가 있죠.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소극적인 이유는 더 적극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복음을 쭉 전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니,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만 제사함을 받습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 용서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의 죄가 씻음 받고 깨끗하고 정결함을 입지, 이 세상의 어떤 화학약품을 최고의 세정제를 결합하고 합하여 우리의 죄를 씻으려고 해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구수인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검은 피부를 갖고 태어난 인생이 이 검은 피부가 너무 사람들에게 좀 무시를 당하게 하고 모욕을 당하게 하니 피부를 좀 하얗게 바꿔야겠다 해서 어느 세정제를 가지고 몸을 씻는다고 그 검은 피부가 하얗게 바뀌나요?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제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입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보았다고 발견했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으로는 흠 없는 자라고 고백했을 때 그가 의를 얼마나 추구하고 사모했는지를 한마디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의롭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율법 안에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오해하여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인물이라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바리새인의 학파에서 교훈을 받았던 청년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결단코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만 우리의 제사함, 죄가 없다고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씻음받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에는 의의 문입니다. 의인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의인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의로워지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의의 문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의 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통한 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킬 의는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베푸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소극적으로는 죄의 용서,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는 방식으로 의롭다 여기셔 천국 백성을 삼으시는 겁니다.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난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는 것입니다. 의롭다 여겨주는 거지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인의 모습 그대로, 예수를 믿어도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나은 삶을 살지만 여전히 못난 모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롭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겁니다. 그게 칭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로운 자라, 의로운 백성이라, 의로운 문을 통과하여 의로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 따라 사흘 만에 사흘하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제사함과 이 의롭다 하는 일을 로마 교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게 이제 제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죄 용서를 위한 죽음이라면 그의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여 부활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들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데 의가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의의 문입니다. 의인들만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의를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시편 118편 19절 20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게 의인들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시편 35편 27절에서 28절은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며 즐거워하게 하시며,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백성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본 거죠.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한때 율법에 전념을 기울였던 생을 살았었는데 율법은 정죄에 이르게 하는 죄 때문에 더해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있겠는가?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가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가 이제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며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는 여호와는 이대하시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라.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우리의 의가 되신 그분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기다리고 사모하며 찬송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을 성탄절에 맞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여러분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좀 자라게 하는 내용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서 1장 30절에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여러분의 의가 된다는 것을 신앙 안에서 확인하고 누리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1장 10절 10절에 의미 있는 말씀을 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17절에. 그 전에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반어법적 역설법적 이야기인데 내가 복음을 굉장히 자랑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첫째는 유대인이고 둘째는 헬라인이로 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푼 하나님이 복음 안에 나타났는데, 왜 복음이 그렇게 기쁜 소식이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는 순간 복음 안에 나타난 의가 여러분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의가 무엇이냐? 한 나귀로 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여기시는 방식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이 여기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요구한 의는 조금도 흠결이 없습니다. 완벽한 의예요. 그러나 인간이 태어나서 스스로의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통하여 의를 만들어내어 모든 사람에게 다 집중해서 몰아준다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하나님 자신을 만족할 의를 요구할 수 있고 채울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사에서 이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철로역정을 기록한 존 버년도 한때 소망 없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방황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경험했던 저주와 공포의 그 크기라는 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 내가 느낀 공포는 나 자신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존 버년이 어느 날 들판을 가로질러 가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음성이 자기 영혼에 들려왔다는 거죠. 너의 의는 하늘에 있다. 그와 동시에 나는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곳에 나의 의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내게 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수 없었다. 나의 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나의 의는 선한 마음의 상태가 나의 의를 더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나의 나쁜 마음의 상태가 나의 의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것도 아님을 깨달았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여기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계산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의 완벽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모두가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것으로 대적하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발견할 것이고, 칼빈이 고백했던 것처럼 두 손만 벌려도 수천 가지의 지약이 겨드랑이에서 쏟아나오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영광스러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변화를 경험했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여러분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사십니까? 자랑은 자기가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중하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따라 말한다면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소중한 게 아닙니다. 다 사소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들의 자랑과 같은 자랑을 자랑하고 있었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자랑은 주 안에서밖에 없다고. 갈라디아 6장 14절의 표현이라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분명히 하나님 먼저 증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한 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용맹함과 부함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해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자들의 교만이 얼마나 큰지를 아십니까? 많이 배웠다는 게 얼마나 사람을 거만하고 교만하게 만든 줄 아십니까? 내가 아직 육체를 신뢰하면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 자기 손을 믿으라고 그러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부자의 그 영혼의 그 교만함이라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전혀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다 해로 배설물이 여길 수밖에 없다.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들이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십자가에서 나타난 두 내용이죠. 정의와 공의의 나타남이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베푸는 것이 십자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게 오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못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한 해를 잘 살아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는 꿈과 희망을 다 헛된 것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유했다면 그 소유가 영원한 소유일 때만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않는 자리로 더 성숙한 것이 한 해를 잘 살아온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그를 아는 지식의 자란 증거입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에 분명히 증언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에 불과한 것이며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갈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한 해를 잘 살아왔다는 증거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가 되신 한 나이기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났다는 것이 한 해를 잘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서신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베드로서 3장 17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 해만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랐습니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 해를 잘 산 것입니다. 헛된 자랑을 놓고 정말 자랑할 것을 자랑하는 자리로 여러분이 자라왔다면 한 해만큼 잘 사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제 신앙을 개념으로 도를 깨닫는 것으로 오해할까 봐 좀 여러분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난 한 해, 그게 복된 한 해고 무한한 지혜 속에 여러분을 사랑하여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복주심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하며 살아온 삶입니다. 여러분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바른 교훈처럼 사랑하며 살아온 한 해였다면 여러분 한 해를 잘 산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바른 교훈, 복음의 영광스러움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있죠. 이 교훈의 목적은 성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하는 은혜와 그러한 지식에 살아왔다는 증거가 서로 사랑의 삶을 어느 해보다 더 풍성하게 누리고 왔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경제적인 삶에서 싸움으로 축적함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베풀고 섬김으로 나타났다면 여러분은 한 해를 잘 살아온 것입니다. 복된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말하는 상태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할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멸망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직 유일의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표준과 잣대는 성령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아니에요.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자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지금 입장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으로서 그리스도로 하는 은혜와 지식의 자라남을 증언한다면 그것이 다가올 새해의 소망을 여러분에게 맡게 하는 중요한 이유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랑하는 게 마땅한데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58장 10절 11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쉽게 말하면 고통받는 어려운 입장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섬긴다면 내 빛이 흥함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송산 같겠고 불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저는 우리 겉박교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어떤 성도는 마른 샘처럼 어떤 성도는 물이 자주 끊기는 물의 풍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을 교훈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며 인생을 잘 산 것인지를 분명하게 진리에서 확인시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2021년 새해는 어느 해보다도 물된 동산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하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의 자라남의 증거인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해주는 삶. 여러분 이 성도들 가운데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하는 입장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쭉 살펴볼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지? 누구에게 손을 내밀지? 이 어려운 입장을 이야기한. 그런데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찾아가서 자기의 심정을 토해낼 수 있을 만큼 복된 인생을 살고 계셔야죠. 그가 부담을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게 한 인생인 걸 알고 손을 붙잡고 힘이 되어주는 인생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복된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물된 동산 같을 것이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될 것입니다.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